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던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따르던 아저씨였는데 이분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 가지고서 어떻게 잘못 높은 데서 떨어지셔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는 사람이 하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이뻐해 주셨던 아저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나의 슬픔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그때 저녁 때 웃으면 보기 와요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웃고 떠드는지 막 깔깔대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생경스러웠던 경험을 했어요. 난 이렇게 슬픈데 세상은 전혀 내 슬픔 때문에 멈추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걸 어려서 배웠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 초기에 배웠던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서 돌보고 또 섬겨도 보답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목회 초기에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배웠습니다. 부교역자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내 편인 것 같고 다 성도님들이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뭘 해도 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목회 초기에 배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배운 게 있죠. 몇 년 동안 성도님들과 진짜 사투를 벌이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많은 결정과 모험을 하면서 성도님들 이끌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만은 사실 교회에선 담임 목사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또 그 선두에 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험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 많은 결정과 또 많은 위태한 상황 속에서 또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고 해도 거기에도 양면은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신중하게 결정하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섬세하게 의논하고 결정해도 생각이 다 같지는 않더라. 항상 양면은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 생각도 존중받을 만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얇게 베어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도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이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배웠던 또 절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19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다음 주가 교회 생일이에요. 19번째 생일. 벌써 그렇게 됐네요. 우리 채연이 유아세례 주고 막 그럴 때 있었는데 이놈이 지금 나보다 더 크려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19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툰다고 해서 꼭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 저한테 이렇게 저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성도들끼리도 투닥투닥 한다고 그래서 꼭 둘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 싸우면서도 사랑하는 게 있더라. 혹은
전혀 충돌이 없거나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하는 것만도 아니더라. 그것도 목회를 하면서 19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꼭 둘이 사랑하는 것만도 아니더라. 그리고 투닥투닥하고 나에게 막 힘든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를 목회 생활에서 배웠어요.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저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분노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내 등 뒤에다가 차가운 시선을 꽂아 놓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느낌의 눈빛을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감정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과연 나의 헌신과 나의 이런 섬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뭐 어디 가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을 나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말을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조금만 사랑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네가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대충 사랑해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배운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배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빚어야 하는 미완성의 그릇, 물레에서 그릇을 돌리면서 만들어져 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진짜 미완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만들어져야 하고 특히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계속 빚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또 신비로운 것이어서 보물상자 같아요. 10번, 100번을 뒤져도 놀랄 만한 물건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게 또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죠. 성경도 보물상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들이 담겨 있는 보물상자. 읽고 보고 들어도 계속 뒤적거리고 평생을 봐도 그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의 선물들.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배우는 중이죠. 뭐 저도 여러분도 배우는 중이겠죠. 뭐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혼란스럽고 또 왜곡되고 오염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끼리에서도 친밀하다, 헌신적이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건 친밀하다. 또 헌신하겠다라는 뜻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거짓을 그 사랑이라는 말로 감추죠.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자행됐습니까? 사랑하니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자행이 됐던가요. 어떤 인간의 경험도 그 사랑이라는 것만큼 자주 실패하고 또 다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잔인하게 속는 경험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만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묘하죠. 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요한서신이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사도가 당시에 초대교회의 시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지방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문안 편지인데 안부 편지라고도 하지만 걱정이 돼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고 내가 걱정이 돼서 뭔가 좀 말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서 적어서 보낸 편지. 요한 1서, 2서, 3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요한 사도가 또 별명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냥 그 사랑이 주특기인 사도, 거기에 항상 민감했던 사도인데 편지를 보낸 거를 보면 당시에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평상시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옛날 초대교회 성도면 그 기적과 신기한 일들과 막 사도 바울이 살아서 돌아다닐 때고 베드로 사도 막 있을 때고 이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막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나 봐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감동이든 보름만 지나면 다 식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나 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뭐 그래도 몇십 년씩 지났을 때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던가 봐요. 뭐 대충만 봐도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걸로 다툼이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3장 8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공적으로 언급할 정도면은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술 한잔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미워했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 날 수 있다. 사람 죽일 수도 있다. 영혼이 죽는다. 굉장히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한 사람을 미워하면 네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이지는 않더라도 영적으로 살인한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마에 도장 표시돼 가지고 쫓겨나는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할 정도면 싸움을 해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막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편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해요.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 교회 안의 죄의 문제, 다툼의 문제, 심지어는 영적으로 또 혹은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까지 발전될 수 있는 이 미움의 문제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힘으로 때려잡거나 누굴 쫓아내거나 이래서 해결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 근데 항상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고 때리면서도 사랑해서 때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사랑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요한 사도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을 해야 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소식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 있지 않니? 그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럼 그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거예요. 좋은 소식. 세상에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게 뭐냐? 그 소식이다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처음에 들었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거는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가 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너희가 이러한 모든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슴을 부숴서 피를 흘리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4장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마땅한 도리예요. 내가 마음 써서가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면 평균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한다고 상 준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게 원래 효도는 기본이라고. 그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요약하면 사도 요한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세요. 사랑을 그냥 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은지. 네가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의무에서 네가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저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이 많아. 사람이 성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저 MBTI인가 뭔가 그 성품 검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한번 그 해서 몰래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 그 나의 결과를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사를 하시더니 저는 그 관심이 없어요. 무슨 형 그렇게 나오는 거 외우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뭐하러 그 사람 속을 그렇게 꿰뚫어보고 그러노? 그냥 사랑하면 되지. 이런 타입인데 전도사님이 그걸 이렇게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시다가 우시더라고. 왜 우냐고 제가 그랬더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셨냐고 그러십디다. 그래서 워낙
제가 생긴 거와는 달리 섬세하고 또 오랫동안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뭐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는 뭐 큰 교회 못지 않아요.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또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어쨌든 간에 온전하게 세우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좋은 바람을 많이 맞았겠어요. 그것들이 대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죠. 그것도 이제 뭐 이 마우스를 통해서 오는데, 예. 이게 참 그래요. 마스크를 써서 입 모양이 가려도 소리는 그대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뭐 집사요, 장로요 해도 다 이게 그래요. 그리고 꼭 들어야 될 건 안 들리고 듣지 말아야 될 건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항상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워낙 사랑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왜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냐면, 제가 뭐 항상 그래요. 항상 모든 면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나라님도 없으면 욕하고 뭐 다 서로 안 볼 때는 다 뒤에서 그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린애도 아니고 누가 나에 대해서 날 미워한다, 뭐 날 싫어한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 제가 목회 초기에 배웠다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는 숙명이에요. 그건 주의 종으로서 생명을 버리겠노라고 해서 사랑 못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얼마나 불행한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입술에 죄악의 열매가 맺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운 환경 속에 거하게 되잖아요. 내 성도가 어쨌든 이 교회에 남아 있으면 내 성도이시고, 그런데 내 양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리 굴러보기도 하고 저리 굴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늘 부족해. 그런데 그게 두려웠어요.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섬김에 실패한 목사라. 저는 성도들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또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도 어떤 목사님처럼 막 데려다 야단을 치거나 막 면전에서 막 그렇게 그런 거 한 번도 못했어요. 충돌을 피했어요. 집에 가서 막 속상해서 며칠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명백하게 성도님들이 잘못하고 그런 게 있어도 충돌을 못 해봤어. 제 목회에서 지금도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부교역자와 성도가 관련된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덮었던 것이 제 인생의 최대 후회스러운 일이야. 한참 성장하고 왕성했던 이 교회를 흔들고 싶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의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덮는 걸로만 가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역에서 이상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교회 성장이 꺾이게 되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건 지금도 제가 후회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마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그게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면 교회를 떠나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그런 말을 참아왔던 것이 과연 그게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마찰을 피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이기심 때문이었을까? 정말 사랑했다면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고 드러낼 것은 드러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예전에 교회가 왕성할 때 한바탕 문제가 일어났던 부교육자에 관련된 그 문제는 분명히 이기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때 왕성했거든요. 교회가 막 통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 이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을 지켜줘야 한다.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실족하면 안 된다 이랬지만 결국 그 교회를 흔들고 싶지 않았던 저의 이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인지 지금도 내가 믿는 신앙적인 소신이나 신념, 확신 이것과 이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내 소신과 확신을 지키면서 밀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겪는 일이겠습니다만 나의 소신대로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도 혼란스럽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근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목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망스럽게 되고 그게 목회에서 가장 큰 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물질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줄이면 돼요.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없애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으면 줄이면 돼. 우리가 교회니까. 오순절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성막에 그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으로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건축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것도 모르겠어.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분명히 남의 집이었지. 거기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 지붕 위로? 천만의 말씀 기도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로.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필요하지만 없어도 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이런 거는 사실 불편한 문제이고 속상한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사랑에 관한 문제죠. 여기서 사랑의 책임은 여러분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있을 것이지만 교회적으로 사랑의 책임은 저에게 다 지워져 있죠.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게 목회의 가장 큰 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지금도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는 저도 어렸을 적에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결단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결단이 그거였어요. 내가 가진 최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목숨이다. 내 목숨을 필요해서 가져가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목회하면서 한참 혈기왕성할 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속 깊은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루어질까 봐 두려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겉은 좀 그렇지만 속은 되게 건강하거든요. 내 거 하나 떼어주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꿨어요. 전화 온다. 저 죄송한데 콩팥 하나만.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목사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기도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주를 향한 사랑과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을 흔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견고한 마음도 내가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는 막 흔들리는 깃발처럼 마음이 흔들려서, 그게 목회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게 없으면 여기 앉질 않죠. 나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는 늘 고민인 거죠. 근데 마음이 내키면 뭐는 못해. 근데 그 마음이 안 내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내킨다는 게 결국에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해요. 사랑의 힘은 새벽에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거나 밤에 잠을 안 자게 만들기도 하고, 믿지면서도 장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럼요, 욕 먹으면서도 일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거를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은 있지만 내가 왜 해야 되라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1절 말씀, 제 핸드폰 이렇게 딱 키면 배경화면에 제가 항상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데 4장 11절 말씀의 앞부분을 적어 놨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너는 왜 두려워하는가? 왜 성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너는 왜 미래를 두려워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놈이 왜 책임질지 못할까 걱정하고, 왜 두려워 떠는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반대로 짚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사랑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진짜로 내쫓는 방법은 소리 지르거나 싸워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불을 켜는 거죠. 불을 켜면 그냥 나갑니다. 말 안 해도. 사랑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은 속마음속으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인간이 그렇게 나를 먹입니다, 맨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야 된대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온전히 이룬다라고, 성경에서 이룬다라고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이상향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못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게 형벌이거든요. 우리가 내세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또 부활절에도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나를 꼭 빼닮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었고 그 사랑을 맛봤고 그 사랑과 수평을 맞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겁니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냥 있을 때는 A4 용지, 물 묻으면 젖고 찢으면 찢어지고 나부끼면 나부껴지고
하지만 전봇대에다 딱불로 딱 붙여놔 보세요. 자동차가 들이받아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 제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강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배웠던 요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쓸 수 있는 요령. 나는 그 사랑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응답을 한 거죠. 필요는 하겠다. 맞기는 하다. 목사님 말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분명히 여기서 마음은 먹어도 딱 돌아서서 날 미워하고 날 욕했던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차갑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결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배운 비법입니다. 일단은 내 감정이나 무엇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결단하는 게 뭐냐면 문을 열어드리는 거고 그 우리가 결단한 문을 열어드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힘을 용기를 우리 삶으로 반입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그 요령이더라고요. 그냥 따지지 말고 가능 불가능을 왜 네가 따지냐고. 왜 네가 따지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분명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늘의 신기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마시고 그냥 선택만 하십시오. 결단만 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주님 때문에 좋고 주님은 나 때문에 좋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사랑의 보물함을 또 한 번 열어서 여러 번 해봤는데 없었는데요. 아니요. 거기서 놀랍고 신기한 보물을 또 건져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절망했지만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가락질하면서 다 뒤돌아섰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근데 어떻게 됐나요?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은 지 4일 돼가지고서 썩어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고 냄새가 나서 이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초상치느라고 열심히 일 때 주님이 명하시니 몸에 수건을 감은 시신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났죠. 모두가 고개를 흔들며 저 인간은 틀렸어. 저 인간은 답이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안 돼. 그랬는데 주님의 부르심 한 번에 180도 변화돼 가지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았죠. 사울이 바울 돼서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따라서 그 신비하고 어려운 사랑도 불가능은 없다. 저도 사랑하겠노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결단하는 거죠.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